여러분 샬롬입니까? 샬롬입니까? 네, 여러분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늘 이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과 함께 시작된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주의 말씀과 함께하여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저는 충무중앙교회 남전도 연합 현신예배 말씀 인도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지방의 목사 해외 연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 평안과 연수 동안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위원들 잘 참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이런 목에다가 이렇게 머플러랑 목도시랑 이런 거 좀 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조금 희생하시고 건강을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지난주 윤경숙 집사님 생일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하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윤경숙, 예쁜 윤경숙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뭐가 잘못됐나요? 오타였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다 고쳐놓고 거기를 안 고쳤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 제가 문제였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 다음부터 잘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도마는 직업이 뭐였는지 잘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비교적 직업들이 많이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제일 많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근데 도마는 무엇을 했었는지 과거의 행적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마에 대한 평가는 별로 12 제자들 중에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는 예수의 옆에서 예수님을 가장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현실적이다라는 말은 일반 우리의 상식적인 선에서 예수님을 가장 냉정하게
평가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여 넘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아, 대단하다, 멋지다. 한마디로 도마는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눈으로 본 것을 믿고 내가 경험한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지극히 현실적인 현실주의자예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이 현실주의자가 맞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자기 상식선에서 믿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선에서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져봐요. 그런데 신앙은 그 위에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주의자 중에 지극히 현실적인 더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이 부딪혀요.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현실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신앙이, 믿음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 도마는요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현실과 신앙, 내 생각과 믿음 이 사이에서 굉장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현실과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말씀, 현실과는 거리가 맞지 않는 그런 행동, 이걸 많이 하셨거든요. 그동안 도마는 예수를 통해서 보도 듣도 못한 것들을 많이 듣고 봤어요.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3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이걸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현실주의자의 이 상황인 거예요. 내가 전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 비춰보면 이건 안 맞는 건데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이미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요. 죄인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경원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밥도 같이 안 먹는 사람, 상종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 사람과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도저히 동족이라고 혈통으로는 동족이 맞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저는 동족보다 더 못한 놈이다 라고 치부하고 경원시했던 사람을 예수님은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도마에게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자의 반대적인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로 떼어서 보면 거의 이상주의의 초현실주의에 가깝거든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도마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도마, 이 현실주의자에게 가장 단단한 벽이 뭐냐면 그 현실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벽이에요. 그것을 깨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벽을 넘어서야 천국이 보이고 그 벽을 넘어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거기에 갇혀 있어요. 즉 예수님의
인간의 육신에 지금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걸 분명히 봤어요. 무덤에 안치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미 죽었다라는 걸 도마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도마의 시간은요, 도마의 예수님에 대한 시간은 거기에서 끝나버렸어요. 종쳤어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도마는 본 것만 믿거든요. 여기서 살아나서 부활해서 당신 자기 앞에 눈에 딱 나타났다? 못 믿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먼저 들었어요, 여인들에게. 그 사실이 현실주의자인 도마에게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에게 믿겨지지 않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건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하신 이야기지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그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게 한계예요. 도마도 그런 한계에 딱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내가 만났고 그와 대화를 했고 그를 만져보기도 했어요. 라고 해도 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도마가 하는 말은 내가 못 믿겠다.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도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 창자국도 한번 만져봐야 그때 만져지면 그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도마의 예수님에 대한 시간은 육신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까지의 시간에 딱 멈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도마의 시간은 그 이후에 부활의 시간으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딱 거기서 멈췄으니까요. 모든 현실주의자, 대부분의 현실주의자가 여기에서 멈춰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수는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다 알 수 있어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현실주의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직접 십자가에서 죽어본 우리들은 예수 십자가의 그 너머를 알게 됐어요. 왜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을 경험했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언제 부활했나요? 이런 것 따지지 마십시오. 예수와 함께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이제는 믿음을 고백할 때입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말 자체 그게 뭐냐면 믿음에 대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증명서나 증서에 마지막에 뭐가 찍혀요? 도장이 항상 찍혀요. 저기 읍사무소에 가면 누구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읍장. 읍장이 맞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기는 읍장입니까? 읍의 대장이 누구예요? 읍장 맞아요? 저는 읍장이 누군지 몰라요. 읍장이 있습니까? 장로님? 이거 있어요? 실제로? 옛날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읍장이 읍장이 있군요. 읍장도 여러분들이 뽑은 것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네. 읍장 없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어요? 있어요? 아니, 제가 볼 때 읍장 도장이 찍혀 있는 거 보면 읍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희한하네. 맞아요? 궁금하네요, 누구신지.
제가 4년이 넘었는데 여기 온지 읍장이 누군지를 모르네.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궁금한 분들이 꽤나 많이 있네요. 처음 알았어요. 저 읍장이 그러네요. 도장이 딱 찍혀요. 그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이 증서가 진짜가 아니에요. 안 찍혔으면. 아무리 잘 짜여진 증서이고 계획서고 뭐라도 거기에 승인이 나는 도장이 찍혀야 이 문서로서의 활용 가치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방점을 찍는 것, 증서에다가 도장을 찍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왜 신앙 고백을 합니까? 이 신앙이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내 거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음을, 죽음에서 부활했음을 여러분 아직도 주여 믿나요? 안 믿나요?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뭐 할 때라고요? 믿을 때고 고백할 때예요.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확증하십시오. 고백하면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도장이 분명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증서가 점점 뚜렷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의 신비에. 할렐루야. 각인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부활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그런 고백에서부터. 나는 예수의 육신의 못자국과 육신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한 고백이 실제 현재 도마의 믿음의 상태, 어디까지? 예수의 십자가상에서까지의 믿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더 나가지 못했어요. 여인들, 예수님을 무덤가에 가서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이미 부활까지 넘어갔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도마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부활에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에 매여서 현실적으로 신앙을 보고 현실적인 계산법으로 신앙을 계산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여러분, 부활이 계산이 되어지나요? 여러분, 부활은 온 인류의 속량값이거든요. 십자가까지는 계산이 돼요. 그런데 온 인류의 속량, 죄를 속량하는 속량값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계산이 안 돼요. 그 계산이 안 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부활로 넘어간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 계산에 막혀서 못 넘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분이고 계산하기에 편한 분이고 계산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 맞을까요? 우리보다 좀 더 똑똑한 분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냐? 계산을 했는데 안 맞아. 아무리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는데 상식이 안 맞아. 아무리 내가 크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을 수가 없을 정도로 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백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내 상식선은 여기까지네요. 내 계산법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넘어서야 예수의 부활을 만날 수가 있어요. 도마는 여전히 거기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예수와 함께 부활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 도마는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아직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도마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선생으로만 알지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굳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을 확인시켜 주시고 도마가 한 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야, 너 봐. 야, 만져봐. 그런데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고요.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옆구리를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옆구리에 창이 푹 찔렸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네. 아니 부활하셨으면 부활의 몸을 입고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상식은 또 그래요. 깨끗하게 상처도 치료받고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건 그 자리에 있는 도마를 위한 예수님의 정말 친절하신 예수님의 선택이셔요. 그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 거예요. 우선은 도마에게요. 도마야, 나 맞아. 이거 봤지? 너 그때 여기 박힌 거 못 박힐 때 멀리서 너 멀리서 사람 뒤에 숨어갖고 보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너 숨어서 다 봤잖아. 못 박히는 거. 못 박혀서 힘들어하는 거 너 봤잖아. 그때 로마 병사 하나가 옆구리를 쿡 창으로 찔러갖고 피와 물이 팍 쏟아지는 거 너 그때 봤잖아. 내가 다 알아. 이거 봐라. 맞지? 나 맞지?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흔적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진짜 예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깨끗하게 상처도 없고 여기도 없어. 도마가 현실주의자인 도마가 그런 예수님을 봤다면 어떻게 또 생각했을까요? 이거 가짜 아니야?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비슷한 사람 아니야? 평범한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고? 어차피 도마는 안 믿을 생각이었는데 자국이 있는 거예요. 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해요. 살아있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모습 그대로였던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의 눈에 반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도저히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성격이 어떤지 아시겠죠? 정확한 성격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경험한 것, 그것만 내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그에게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믿어진 예수 그리스도. 아, 과연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요한복음에는 만졌다라는 말은 없어요. 설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 상황에 도마였었다면 설마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한번 만져볼게요 하고 가서 만져봤을까? 손에 목구멍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봤을까?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벌어져 있는 그 창자국을 가서 잠깐만요 예수님 걷어보세요 만져봤을까요? 제 성격으로는 도저히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도마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는 자기 눈을, 자기가 지금 본 눈, 그 상황, 환경,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백하지요? 뭐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은 뭐냐면 나의 선생님 맞다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따라고 믿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 선생님 그분이 맞네요. 그분이시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고백인, 그러니까 도마만의 특색이 있는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현실을 뛰어넘는 주님을 인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현장에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내 상식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경험,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한다. 내가 지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뒤에 도마는요, 여러분 이 12사도들 중에 가장 물불을 안 가리고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이 도마예요. 자기의 우물한 개구리 같았던 그 믿음의 사이즈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버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크고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았어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리지 않아요.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요. 그가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전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의 그의 원래 성격이 그래요. 자기가 확실히 믿음을 고백하고 믿은 것은 목숨을 걸고 이어가려고 해요. 그런 화끈한 성격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처를 보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상하신지 아시겠어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부끄러움의 증거잖아요. 죄의 증거고요.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증거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있는 아픈 상처 누구에게 드러내고 싶으신가요? 수치스러운 상처,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상처들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감추면 감췄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들춰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들춰내셨어요. 굳이 도마를 위해서 상처 입었던 그 손 옆구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도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도마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뤄 가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큰 그림이시겠죠. 큰 계획이시겠죠. 그런 사랑의 주님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상식을 뛰어넘어야 완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시작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아니지만, 내 계산법으로는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지만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 아멘입니다 라고 받으실 때부터 내 상식선이 무너지고 내 믿음의 그릇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믿음의 그릇이 깨어져야 향기가 나고, 할렐루야, 내 믿음의 그릇이 깨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상식의 좁은 틀 안에서 주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내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신앙의 그 목표가 내 상식선의 그 작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산 그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렇게 작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오늘부터 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엔 맞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틀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맞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적어져요? 점점 커져야 되는데. 그래야 빨리 끝나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그릇을 완전히 다 채우시고 내 믿음을 다 완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완성이 됐으면 하나님 데려가시지. 뭘 여기다 두셔? 완성이 안 됐으니까 완성시키시려고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일을 자꾸 시키시는 거고, 내 재주가 아닌데,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 시키셔. 왜요? 내 믿음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도마의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저지르시는 거예요.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셔. 그런 걸 자꾸 그런 걸 들려주셔. 왜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임직 후보자 여러분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일을 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뭘 시키시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자체로 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한 도마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하게 하신 것처럼. 근데 도마는 여전히 12사도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12제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전히 12제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그릇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장로의 직분도, 목사의 직분도, 집사의 직분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완성이 돼 갖고 완숙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 봤습니까? 뭔가 어설프고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더 연약하고, 저는 지금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채워야 될 게 너무 많아.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뭘부터 채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고백하시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믿음의 고백을 수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맞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맞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맞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이즈가, 크기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더욱 크고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부터 믿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십자가로 죽음과 부활로 화평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 나의 믿음을 확증하는 사건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